영호 형제하고 같이 교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그럼. 한 주 넘었죠 이게? 말씀 교회들 안에서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럼 있으면 유익은 뭐고 우리에게 그런 많은 말씀들 때문에 결국은 서울에 모임의 현지장님들하고 오늘 서울에 있는 현지장님도 많이 안 나오셨네. 마음들이 막 두근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가르치는 말씀에 진리의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다른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지체들은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아주 그 마음 안에서부터 상당히 분란이 오고 혼란이 오는 상태에서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나에게 그런 말씀 하셨듯이 인터넷에도 말씀 올리고 같이 편지로도 서로 대화도 하고 전화상으로도 대화를 하고 그랬고 그리고 지정도도 만나서도 같이 그런 말씀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것이 계속해서 끌어가는 일이 아니고 모든 말씀은 영감으로 받아야 되지 어떤 한자 어떤 문자에 매달리다 보면은 성경은 서울에 있는 어떤 현장이 그래도 성경을 다시 써야 되겠구만. 다시 써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지금 다 다른 거, 문자적인 것으로 다시 보자고 하면 성경을 다시 써야 됩니다. 어떤 현장님 그러시더라니까, 서울에 있는 현장님. 성경을 다시 써야 되거든요, 그래. 그럼 뭐라는 뜻이에요, 사실. 자, 한 예로, 창세기를 우리가 다 보셨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성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에는 우리 읽어보실 때 한 성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읽어보셨어요?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바울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다 한 성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럼 거짓말한 거죠? 바울이 거짓말한 거예요. 저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한 성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씀이 없더라고. 그러면 바울이 거짓말한 거죠. 문자적으로 보자면 거짓말한 거예요. 자, 갈라디아에서 말씀 뭐래요? 갈라디아서에는 사라와 하갈에 대한 말씀을 나옵니다.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창세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또 거짓말한 거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예요. 사도들은 그러면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길래 그렇게 하겠어요? 영감을 주신 걸 따라서, 성령이 영감을 주신 걸 따라서 계시로 받아서 말씀을 하는 것인데, 성경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억지로 성경을 풀면은 나머지 믿음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들은 억지로 성경을 풀지 말아라. 문자적인 것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됩니다. 어떤 문장을 지나갈 때는 문장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게 말하고 단락에도 흐름이 있게 말입니다. 한 장의 성경에서도 흐름이 있게 말하는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서 흐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면서 영감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 문자 물론 그 한 단어 한 단어라도 소중히 여겨야 되죠.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러나 이미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들 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 말씀을 다시 번역했던 분들도 다 정말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 그런 박사들을 선정하고 선별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또 한 분만한테 그를 의뢰한 게 아니고 여러 분을 의뢰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 통합적으로 조절을 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문자적인 언어에 매달리다 보면은 성경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꼭
형제 자매님들은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앞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영으로 내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영감을 내게 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은 잠깐만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지금 수원에 있는 지체들하고 서울에 있는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혼란에 빠졌던 것인데 제가 인터넷을 보고 지난번에 같이 연합집회도 한 것을 듣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나인데이는 교통한 것도 막았어요. 이유가 다 있어서 그래요. 김기태 형제님의 반론이 있었지만은 곧 나인데이님의 말씀 바로 하다 보면 반박하는 것이 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 김형제님의 영이 딱 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까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절대라는 말을 쓰셨어요. 난 고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할 때에 마음이 상해 있고 그것 때문에도 그런데다가 나영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그 귀에 들어오겠어요? 사람은 속에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다 진리의 다스림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이 상해 있으면 어떤 말씀이 귀가 안 들어가요. 우리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하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멈추시고 나중에 교통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잠깐 그만하신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갖고 다 어떤 분들이든지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가져가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평정심 아래서 주님이 주신 고요한 마음이 든 상태에서 가라앉은 상태에서 말씀을 봐야 성령의 빛비침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좀 가라앉은 다음에 이런 교통을 하는 것을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때 제가 나중에 하시죠 이렇게 해서 교통을 중단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도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인터넷상이라든가 보니까는 분란 더하고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뭐 대단하시더라고요. 수원도 그러고 서울 형제자매들은 조용히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맞다 저것도 맞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가 듣기로도 서울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많은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제가 지면상으로 또 들었어요. 그만큼 진리의 혼돈이 그러면 진리의 수준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겠죠. 그러다가 제가 어젯밤에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나이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계속 나이님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것을 나가가지고 이제는 교통을 할 부담이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어떤 형제님들도 그런 것들을 또 원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저도 나서서 내게 주신 주님이 주신 영감을 따라서 진리의 증거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어제 전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오늘 오전에는 제가 좀 교통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우리 현지 자매님들도 서울에 있는 현지 자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진리의 증거를 명확하게 확증하고 그리고는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일 제가 교통하게 된 데고는 수원에 있는 현지 자매님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현지 자매님들도 진리의 증거를 분명하게 잡지 못해갖고 어떤 것이 참인가 어떤 것이 바른 진리인가를 혼동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은경이만 교통해갖고 될 일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확증하는 말씀을 갖고 또 목요일 날로서 수원에 내려가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수원에 있는 현지 장인들하고 같이 갖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때 저는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서울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같이 이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년왕국 왜 지난번에 우리 김영재님이 존재하느냐 없다. 그 다음에 그럼 존재한다면 천년왕국의 실익은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지금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집회하기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진들의 믿음을 증거하면서 분명히 창세기에는 그런 말씀들이 없었지만은 신약의 사도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바울 사도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어요. 그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죠. 다만 계시로 받아가지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신앙이 한 성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증거하면서 믿음의 길을 증거할 때 믿음의 노선 안에 있었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다 한 성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창세기에는 없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랬는데도 사도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증거를 했어요. 그 말씀이 신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지금 보면 없다는 말이에요. 거짓말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계시로 말미암아 받아야만이 그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내 인생을 지도하는 믿음의 길을 지도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문자적인 말씀을 받아갖고 내 믿음을 인도하는 계시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없어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그런데 천년왕국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 사복음서, 서신서, 계시록에는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을 왜 둬야 되는 것이고 왜 필요한 것이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천년이라는 기간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그 천년 동안 하실 일들을 성경은 계시를 하고 계시는데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 계시록을 통해서 그걸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경륜적인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을 보고 깨달아야만이 이래서 천년왕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은 간단히 말해서 장자권에 대한 보상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장자권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 이미부터 나오죠. 예. 창세기 전체적인 흐름은 장자권에 관한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2장에 시작해서 창세기 50장으로 맞춰지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으로 점쳐져서 끝내주죠. 예. 그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운데서는 말씀이 없었지만은 야곱부터는 장자의 명분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이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성취되게 해서 장자의 권리를 자기가 쟁취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명분이 아무리 본인한테 있다 할지라도 장자권이 자기한테 실제적으로 성취되기까는 많은 기간이 흘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 아들 요셉인데 요셉은 실제적으로 보자면 장자예요?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죠. 네, 장자가 아니죠. 끝에서 두 번째예요. 보자면은 느벤이 장자예요. 그렇지만 느벤에게도 장자권이 없었죠? 실제적으로. 역대상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펴보지 않겠지만 유다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왕권이 유다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이 장자권에 관한 말씀은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장자권이라는 것은 다른 아들들보다 2배 몫의 기업을 받는 것이죠. 예. 그 실제가 누구였어요? 야곱의 아들가 그래서 장자권을 받는 자가. 예.
요셉으로 결론이 나 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육신적으로 장자가 아니었던 누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장자권은 요셉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역대상에도 증거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그러기 때문에 요셉이 왕으로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권을 가졌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면서 창세기가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 창세기는 만져진 거예요. 시작의 말씀에, 창세기 시작의 말씀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는 장자권에 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장자권을 성취하느냐에 달린 말씀이라도 과언이 아니죠. 이걸 나중에 이제 단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출애굽기 때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가지고 이제 장자권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그렇죠. 이기는 자라고 그러죠. 이제 계시록은 누가 이기는 자가 됐냐? 이기는 자들에게 된 창세기에서 보면 2배의 몫의 기업을 물려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상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취는 여호수아서에 들어가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결국은 요셉이 2배 몫의 기업을 받는데 그 아들들이 받는 것으로 확증이 됐죠. 누구였죠? 네, 잘 아시네요. 그런 것처럼 신약에서는 결국은 이기는 자들이 주님 앞에 기업을 받을 것이고 그 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경주를 시켜놓으시고 꼴등난 사람이나 1등난 사람이나 똑같이 보상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대래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너희가 상 받기를 원한다, 이런 격려와 상을 주신 일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군데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먼저 보시면서 하시죠. 먼저는 22장부터 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12절 보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거기 보시면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장이라고 하셨던 히브리서 11장 성경을 많이 보겠습니다. 영감을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자기를, 다른 성경에서는 부지런히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11장 모세의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사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신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시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거기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 땅에서 바로의 공주로 아들로 있었더라면 모든 영화와 권세를 다 누렸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운 낙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상 주심 이심 위에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러면은 빌립보서는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더 좋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냥 우리 성경에는 그냥 부활이라고 하는데 더 좋은 부활, 다른 말로는 뛰어난 부활, 계시록의 말씀으로는 가장 좋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럴 뜻입니다. 첫째 부활. 그러니까 뛰어난 부활, 첫째 부활, 더 좋은 부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랬습니다. 자,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홧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거기 보세요. 홧대를 향하여. 홧대가 분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부르신데 분명히 상을 놓고 부르셨지 그냥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뛰어간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왜?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한 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까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자의 판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거기 사도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계시를 했어요. 우리 자신들도 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죠. 예,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하는 그런 경주하는 자들로 우리 자신들도 다 동일하게 신앙의 노정 안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그 다름질을 하되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아라. 달리는데 목표 지점이 없이 달리면은 이리도 뛰었다 저리도 뛰었다 아무데로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빌립보서에서는 홧대를 분명하게 설정해 놓고 꼬린 지점을 분명하게 보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야 되지. 아, 요새 참 가을이라서 운동의 철이네. 자주 가서 보면 되는데, 운동장에 가서 이걸 보면서도 가서 좀 해야 되겠네. 출발선상에 몇 명 쭉 서가지고 출발할 때와 그 다음에 꼬른할 때가 분명히 다르죠. 예, 홧대를 정확히 보고 자기 라인을 따라서 달려야 된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디모데 전서에서도 후서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법을 지켜서 달려야 된다, 달릴 때라도. 우리 지금 다 우리 운동해 보셨지만은 자기가 1등 한다고 다른 사람 다 넘어뜨려 놓고 혼자 달리면 법 지켜서 달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정상적인 경주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달려야 되고 출발선상에서 홧대를 향해서
분명하게 보고 달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네, 공중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집권자들 향해서 하는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이 말씀을 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결국은 사도도 남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되려 자신이 나중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버림당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상 주는 이야기와 버림당하는 이야기를 두 가지를 다 했어요. 달리기를 하되 어떤 자들은 상을 받고 어떤 자들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계시를 통해서 제시를 했어요. 실제는.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13장이나 에베소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통해서 어떤 시대에는 많은 의인들과 선지자들도 이걸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를 못했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실제는. 문자적으로 했더라면 다 봤겠죠. 감춰졌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잠깐 히브리서 11장 보실 때 보셔야 되는데 한 절 거기를 보시고 영감을 같이 받으시기로 합니다. 11장 13절에서 많이 보시면 좋겠는데 그냥 16절 몇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거기 믿음의 선진들, 믿음을 따라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자들이겠죠.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한 성이 목표 지점이고 표대고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았고 그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달렸던 것들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그러면 그 성이 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했어요? 큰 성 바벨론. 네, 큰 성 바벨론 반대편에 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혼인잔치라는 말이 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은 아내예요, 신부예요? 이 장면이 아주 크게 신부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 초대 들어갈 자들은 아내가 아니라 신부예요. 과정이 있게 마련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 그 들어갈 자들이라는 것은 신부로 그 안에 예비된 자들이고 준비된 자들이고 그러고 나서는 혼인잔치가 끝나야만이 뭐예요? 아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로 그냥 예루살렘은 아내로 계시록 21장 22장에는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한자 한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앞에 또 혼인잔치를 예비하셨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흐름을 보고 꼼꼼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자, 계시록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20장 가기 전에 19장에서 몇 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세 절만 보겠습니다. 19장.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7절부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을에 엊그제도 우리 강주 갔다 왔는데 청첩장 돌려서 언제 혼인 기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거죠. 미리 알리는 것이 혼인 기약입니다. 천년왕국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천년 동안 혼인잔치를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미리 지금 혼인 기약이 있을 것을 알려줬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 시대에. 누구에게 알려줬습니까? 처녀들에게 다 알려줬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실을 알려줬고, 사복음서에서는 사방으로 다 가가지고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혼인잔치에 다 초청할 테니까 다 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혼인잔치에 미리 들어갈 자들로 약혼한 자들이 누구예요? 처녀들로 예비된 우리 형제자매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는 뭐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비하는 교회 생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열처녀로 비유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들은 다 처녀의 신분으로 실제는 신부가 아닙니다. 교회 시대는 다 처녀로 예표됐고 그 처녀지만 이미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걸 뭘로 증거하냐? 에베소서는 우리 속에 약혼한 것을 뭘로 인쳤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침이 있어. 네, 성령으로 인쳤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형제자매들 가운데 성령으로 인치신 분은 뭐예요? 주님과 약혼 관계다. 약혼한 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성령 인친 것이 없어. 그러면 약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 앞으로도 빨리 해야죠. 내 인생이 남아있는 동안은. 이런 성경의 흐름을 쭉 보시면서 혼인잔치가 예비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될 수 있는 신부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준비된다. 계속해서 준비된 자, 예비한 자,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준비된 자만이, 아까도 여기 19장에도 그랬지만,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혼인잔치에 참여될 수가 있는 것이, 준비하지 않은 자가 갑자기 오라고 해서 천년 왕국 안에 초대됐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런 계시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표대를 분명하게 설정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되 어떻게 해야 돼서, 그리고는 우리 자신들은 어디에 들어갈 소망을 삼고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되는 것인가, 신앙생활을 실행해야 되는가를 영감으로 받으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문자로 알려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흐름을 타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들, 제가 오늘 문자를 찍어줘서 될 일이 아니죠. 영감으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짚어드리면 그렇구나. 처녀인데 속에서 주님과 혼인한 처녀야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미리 약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인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은 성령이 인치신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고, 이런 것도 없이 교회 생활 하신 분은 덤벙덤벙 향방 없이 다니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까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냥 남들이 교회 생활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고, 신림동에 교회 모임이 있다 하니까 오늘 모임에 오고, 이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정확한 표대가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표대를 받으면 준비하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생활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왜? 천년 왕국 안에 천년 동안에 주님과 함께 누림을 갖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고 나서는 20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이미 단장되어져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로 예비된 자, 준비된 자만이 천년왕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계시가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혼인잔치도 않고 그냥 동거하다가 아내로 그냥 바로 가버려? 아니죠. 분명하게 성경은 처녀로 있고 그 다음에 데려다가 그걸 준비된 자만이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해서 그곳에서 혼인잔치에는 누림만이 있는 거예요. 기쁨만이 있는 것이고, 예. 신랑과 거기 참여된 모든 자들과 함께 생명의 누림과 그 다음에 극치의 기쁨을 그곳에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참여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겠어요, 실제는? 거기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문 밖에서 막 두드러 다니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우리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뭐라고 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안 들어보내주는데 끝났다. 들어갈 자가 다 쳤기 때문에. 왜? 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수를 채우는 기간이 있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개나 그냥 속된 말로 다 잡아서 그냥 혼인잔치 집어넣는 게 아니고 예비된 자만. 세상에서도 배필 맞을 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요. 자기 배필 맞을 때. 이것은 맞는가 저것은 맞는가. 인격적으로 성숙됐는가. 뭐를 갖춰졌는가. 하물며 우리 주님의 영원한 배필이 될 그 사람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날을 맞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도 안 이룬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에 집어넣어준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뭐가 되겠어요? 나는 안 믿어버려요. 주님을 안 믿어. 아무 때나 되는 사람을 믿었다 하는 사람을 다 해다가 혼인잔치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그 혼인잔치 말이 되겠어요? 이게?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공의라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높은 건데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잃어서 어린 양의 배필로 준비된 자만은 그 보내고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문 밖에 있더라. 또 어디서는 바깥 어둠에 내 던지라. 그 다음에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어떻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과 차별화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똑같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저 직책보다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믿었고 봉사도 더 많이 했고 뭘 해서도 더 많이 했는데 주 안에서 여기 와서 보니까 저 지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안에 들어갔고 나는 이게 뭐냐. 이를 갈아도 한참 갈아야 되죠. 네. 슬피 울며 울어도 풀리지 않을 그런 것들이 속에 있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곰곰하게 생명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에 이런 분명한 계시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의 진보가 안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엉뚱한 소리를 했었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은 정말 준비되고 예비된 자 깨어서 그날을 맞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주시는 거고 이것이 풀어져 가지고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오래까지 했는데도 자기 육적 자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와 세상과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에게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안에서 분명하게 선별해서 너는 못 들어가. 그러지 다 들어가게 해서 뭐 다 열어놓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뭐라 했어요? 의에 거하는 바, 아니 베드로서 보면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집행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상과 벌이 있는 거예요. 상 줄 자는 상을 주시고 징계할 자는 징계해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천년왕국의 실현인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왜 천년왕국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형제 자매님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성경의 흐름에 왜 이런 말씀이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사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바울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분명히 자기 자신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뭐라고 했습니다. 내 그의 천국에 그분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년왕국 안에 들어가는 구원을 소망 삼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유, 위가 지금 집행되어야지만 교회 시대 안에서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여전히 대해주시는 겁니다. 공의로만 대해주시면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합당히 설 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 우리 자신들은. 그런데 뭐가 있는데? 은혜로 여전히 우리를 감싸서 붙들어 주시니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의로 우리를 자신들을 계속해서 재판하고 대하시고 그런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다 넘어지죠, 실제로.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 둘러주신 기간이 이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사실은. 계속해서 부축해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는 은혜가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의 역사만 있는 것입니다.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말씀을 거론해서 장자권이 실현되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장자권이라는 두 배 몫의 분깃을 받는 자들이고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기는 자들이 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실 때 보면은 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이러이러한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상을 주시겠다는 것은 반대 그뿐은 이기지 못한 자들은 대신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기는 자는 이런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기지 못한 자는 그 대신에 이런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안에 감춰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한 자를 주님이 차별하시겠다 이런 뜻이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영감을 받으셔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 받으셔야 돼요, 사실은.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성 밖에 이기지 못한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은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22장부터 보시죠. 15절 보실까? 개들과 점수받들과 공유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계시록 다음에 11장을 가서 보시죠. (11장은) 17절 18절 두 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감사하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또이다 하더라. 거기 18절에 보시면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어떤 자들은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가 지나게 되면은,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이것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니까, 결국은 일곱 나팔이 다 부러지고 나니까 교회 시대를 종점에 가가지고는 주님께서는 상 줄 자에는 상을 주시고, 징계할 자는 징계하시고, 멸망시킬 자들은 멸망시킬 때가 분명하게 그런 징계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복음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가서 보시죠. (22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거기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계속해서 혼인잔치에 오라는 것이 복음의 초청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자, 4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긴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